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2살 되실 때에 매해마다 올라갔던 전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은 친척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 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오십니다. 다 마치고 일행이 하루쯤 그렇게 이제 나사렛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황했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저기 있구나 생각하며 기쁨 반, 놀람 반, 이 당황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아무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요. 특별히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법 스스로가 높다 여겼던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말씀해 주신 귀한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성도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이 부각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니라. 51절에서 딴 그런 제목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이지만 성도로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라 했는데 직역하면 모든 일들, 범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한 어떤 일이든 간에 마음에 들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49절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작은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50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르는 것을 일종의 작은 십자가라 여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십자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녀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 또 같이 나누었듯이 아들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30세가 되어서 이제 복양했고 또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
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또 자신이 조금만 생각해도 자명한 십자가는 너무나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는 매일 일상에 작은 십자가 또한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가만 살펴보면 이 십자가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되고 또 크기도 다양한데 아주 큰 십자가가 있는 반면에 일상에서 적은 십자가, 그래서 이게 십자가다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사실은 더 실패할 수 있고요, 더 낙심할 수 있고요, 완전 절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그것은요, 말씀은 마리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깨닫는 것보다 말씀이 사실은 마리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운행의 역사는요, 우리보다 너무 커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50절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이 마리아의 삶을 움직이고 마리아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요, 진짜 그 말씀을 내 입술에 고백 못할 감정이고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백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유학생활, 가장 힘들었던 군대 생활, 가장 힘들었던 재수 생활 다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목회자이지만 하루하루를 돌다리 건너듯이 사뿐사뿐 건널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못 깨달아지고 때로는 불쾌하고
또 분노감이 올라오고 이러지만 이것 자체가 작은 십자가다 여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2가지 이상은요, 그게 작은 십자가예요. 오래 견디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견디는 게 쉽습니까?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일상의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9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힘들잖아요. 마음으로는 절제하고 싶죠.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지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십자가가 있으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실 태도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까? 근데 그저 겸손하게 작아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내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절제도 못하지만, 인내도 할 수 없지만 한날 한날을 그저 인내하고 그저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절제의 모습이,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둘째, 오직 예수이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계속 켜켜이 쌓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 신약 시대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밤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큰 창고를 봐라. 나는 놀고 먹는다. 내 여생 편하게 산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둔다. 그러면 끝이죠. 그런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바로 그때 큰 창고를 짓는 것과 같이 여기 나오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이요, 엄청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쌓을 수 있는 만큼 계속 쌓을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쌓을 것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굳이 쌓을 것 없습니다. 어제 들었던 속상한 말, 내 남편이 지나가면서 훅 던진 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했던 말, 내 자녀가 했던 말, 직장 상사가 했던 말, 이웃이 했던 말, 심지어는 지나가던 차량이 화를 내면서 훅 던진 말, 그걸 굳이 왜 쌓아놓습니까? 왜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모래사장에 기록한 것처럼 다 없이 하고 날아가도록, 모래가 날아가듯이 흔적 없이 사라질 말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을 신비에 새깁니다. 마음밭에 마치 돌에 정을 들어서 파듯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이가 그 말을 했어? 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야. 왜 그 사람이 하필 그때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요, 어느 때는 우주 공간보다 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우리 표현에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연구하는 이들은 하루에 사람이요 5만 가지를 다 생각한대요. 그게 사실이라지요? 굳이 이 땅의 것 때문에 왜 5만 가지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의 모든 행동들을 없이 하냐고요. 그거는 저 뒤창고 조그만 곳에 그냥 담겨놓고 이게 잘 있는지 아니잖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역사,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은요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며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가 들은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개한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마리아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었습니까? 같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그런 느낌, 그런 확신, 그 편향성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실제로 목도도 안 하고 그저 있겠거니 아니올시다. 없어요. 마음이 텅텅 빕니다. 근데 나는 모태 신자야. 난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어. 오늘도 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 그냥 이 습관성으로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와서 찬양 함께 하고, 그런데 실제적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는 전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2, 3일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마리아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아들 며칠 못 봐도 됩니다. 자녀가 실은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분 1초라도 그리스도의 부재는요, 우리의 실패고 우리의 낙심이며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다. 내 삶에 예수로 내 마음을 다 채우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예수의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마리아는요, 회복한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모든 행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했잖아요. 함께함을 알았잖아요. 동행함을 또한 보았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49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제 차차 아버지 집이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얘기해서 그 아버지 집이라는 함의는, 큰 의미는 바로 마리아를 위하여서 한 장소를 예비하고 또 마리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넓은 품을 이제 허용하시고 안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고 그것을 어느 날인가 오늘 시점은 아니지만 이 마리아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예요. 그런데 그 주께서 가져올 회복은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확신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그 의미가 뭔가 또 생각할 때 점점 내 삶에 회복의 은혜는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이면의 뜻은, 더 정확한 뜻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둬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길갈에 12돌을 두었지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기념비가 되었지요? 우리 마음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십자가가 우리 삶에 쭉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요. 나중에 큰 십자가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원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